시간이 되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일어나서 생명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선생님 성격 알죠? 다 안 일어나면 시작을 안 해요. 네. 우리 지금 다 일어났나요? 아, 예, 다 일어났네요. 우리 박수 크게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끊으려고 하긴 했었어요. 네. 오주여 나의 마음이 하는데 우리 저 한 3명 봤어요. 3명 안 하는 친구들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마이크 놓으면은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찬양
그 사랑이란 찬양 함께 할 건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건데요. 가능하면 눈을 좀 감고 한번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예배자로서 서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친구들은 찬양지 친구들은 조용히 말하지 않고 자리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눈을 감고 다 앉으셨나요? 눈을 감고
마지막 두 명이 눈을 안 감아서 예배를 기도를 못 하고 있어요. 눈을 감고 우리 이진학 어린이가 오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어려운 가운데도 세교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친구들도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어린 찬송가 3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릴 때 4학년 4반 어린이들이 소구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불러볼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좀 더 크게 불러볼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오늘은 봉투가 따로 없나요? 네, 우리 같이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마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지솔 어린이 장학 헌금으로 특별히 또한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우리가 예배 듣고 말씀 들을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마음받아 새기고 한 주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요 말씀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오는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전체 볼륨 메인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마이크만 네 됐.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조금만. 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볼 건데요. 말씀 제목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은혜를 주시는 분을 바라봐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건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인데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어디 있냐면요, 신약 125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12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폈나요? 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좀 많으니까 한 절씩 읽어볼게요. 강조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강도사님 다 얼굴 마주쳐 주세요. 눈 마주쳐 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방해가 되니까 내가 안 하더라도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 초등부 예배 오면 핸드폰 수거함에 바로 넣어주세요. 찬양하는 시간 전에도요. 네, 넣었으면 같이 한번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고립이라는 단어 알아요? 고립? 고립이 뭐예요? 고립이 뭐예요? 갇혀있는 느낌. 네, 여러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고립을 한번 갇혀있는 걸로 해볼게요. 또는 여러 고립이요 혼자만 멀뚱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남겨 있는 경우도 고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오는 고립을 당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을 보면요,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어요. 혼자 가시진 않았어요. 제자들이랑 같이 가시고 계실 때 사마리아랑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볼게요. 갈릴리는 여러분 기억하죠? 갈릴리에는 뭐가 있었죠? 호수가 있죠. 바다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주로 사역의 무대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여러 일들을 하셨는데, 사마리아는 지난주도 이제 우리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왔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엄청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낮게 여기고 짐승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였어요. 그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실 때, 지금까지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데 12절부터는요 이제 초점이 달라져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나병 요즘은 잘 모르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전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 올해가 몇 년이죠? 2022년이죠. 지금은 사실 한센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한쪽 섬에 몰아넣거나 특정 지역 아주 작은 마을에 몰아놓고 차별도 많이 하고요, 어려움도 많이 겪기도 했어요. 불과 50년 전에도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요, 지금도 원인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썩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제가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썩어서 마비가 돼요. 찔러도 썩는데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제 감각이 없어진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일 끔찍한 병,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야 됐냐면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못 살아요. 그 성에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 주변에 못 다가가요. 전염된다고, 옮는다고.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멀쩡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병에 걸렸습니다. 난 나병 환자입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들이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죠. 병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하게 고립되어서요, 사회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병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빨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큼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명이 있어서 10명.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일도 제대로 못하겠죠. 정말 힘들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요. 가족들한테도 다가갈 수도 없어요. 이제 한 병에 걸리면. 그러니까 완전하게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요, 누군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예수님께 다가갔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알아누웠던 중풍병들도 고치고 하니까 우리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10명이.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 아까 읽은 친구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못 다가가요. 가까이. 왜 못 다가가요? 옳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돌 맞아요. 돌. 돌이 작은 이런 돌이 아니고 큰 돌. 그러니까 손에 집히는 거 돌 던져서 죽어도 아무 그 죄를 추궁 못해요. 오히려 그 나병 환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기 멀리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기다렸겠죠, 당연히.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가 이제 외치면 들릴 정도 거리만큼 다가가서, 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멀리 서서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이것도 이 사람들에는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해요. 외치는 순간에도. 왜 그래요? 아까 말했죠? 이 사람들은요, 원래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나는 지금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피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 권리도 없는 이 나병 환자들이 용기를 내서 멀리 서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나쁜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죠. 용기를 내서 어떻게든 그 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멀리 서서 외쳤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예수님 앞에 다가오진 못했겠죠. 이제 그림에, 잠깐만요. 그림에는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상당히 꽤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해요. 제사장에게.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이 행동을 언제 하냐면요, 병이 완전히 걸렸다가 나으면요,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해줘요. 첫 번째, 병이 다 나았다. 두 번째는요, 이제 너희 몸은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 내릴 게 땅땅하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주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자기들 가족으로, 사회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들 상태가 지금 어때요? 지금 나았어요? 안 나았죠. 여전히 걸려 있는데 나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처음에 우리가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병 아직 안 나았는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배를 주관하는 많지 않은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은 당연히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있겠죠. 대제사장은 성전에 있고 교회에. 그러니까 병이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가는 것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죠.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먼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외친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아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선생이여 라고 부르거든요. 이때 선생이라는 단어가 번역돼서 선생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풀이를 하면요, 선생이라는 말 뜻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원하시면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외쳤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도중에 병고침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실 병이 낫는다고는 안 했죠. 근데 당연하게도 병이 나아야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그 전에 돌 맞아 죽겠죠. 근데 가는 도중에 병고침을 받아요.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요. 정말 기뻤겠죠. 이제 사회적으로 죽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당장 죽는 게 나을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10명 가운데 두 가지의 행동 양식을 나타내게 돼요. 사실 나머지 9명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환부를 보여주라고 말했죠. 그래서 기뻤겠죠. 정말 감사했겠죠. 근데 9명은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대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았겠죠. 확인 받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으로 정상적인 삶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먼저 이 한 명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다른 9명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다른 9명도 알았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찾아갔지만 이 한 명은요,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해요. 그리고요, 성경에 나와 있죠. 아까 읽은 말씀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지금 내 앞에는 너 한 명밖에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말씀의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했죠. 이 한 명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 10명,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걸 처음부터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엄청 어떻게 보면 개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도 걸렸는데
지금 유대인 있는 마을에서 더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나온 대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감사해서. 왜 감사했어요, 예수님께? 다른 9명은요 어쨌든 병을 고친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 사실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어요. 이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번 강사님 다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병고침은 다 똑같이 받았죠. 근데 나머지 9명은요 병고침만 받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나병 걸린 사마리아 사람은 병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경배함으로써요. 여기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은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지.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태어나게 해주시고 구원 받았고 영원 생명을 주셨으니까 감사해. 근데 딱 그 정도예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내가 살아가는 거, 내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건 별개예요. 따로 놀아요. 근데 진짜 그 구원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값을 치르고 뭔가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기도를 막 1000시간 해야 돼. 성경을 100번 읽어야 구원을 얻어. 이러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죠. 그리고 그 구원이 값진 걸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감사한다면 분명 내 삶과 내 생각과 행동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다름이요 나의 구별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들과 내 삶과 행동이 같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그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 내용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9명처럼 단지 그냥 구원을 얻은 그 사실에만 집중해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도 돼라는 마음이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요.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묻고 그것들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병 환자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병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죄는 정말 끔찍하고 썩어 있으며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나병 걸린 환자들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값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다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을 감화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새 친구인데 세수식반 정선호 목사님 앞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제가 올라왔는데 오늘 우리 부서에서 같이 축하할 일이 좀 있어서 제가 왔어요. 뭔지 아는 사람? 자, 누가 한 사람 얘기해 볼까? 뭘까? 맞아요. 네. 우리 그 손성원 강도사님이시잖아요. 이셨잖아요. 근데 저희 부서에 처음에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에서 강도사님 그리고 지난 주에 목사님으로 임직 받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축하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꽃하고 약간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 또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같이 애써주신 사모님께도 저희 한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 예쁘죠? 왜 안 이쁘다 그래? 예쁜데. 네, 일단 광고 내용 몇 가지 전달할게요. 한번 잘 들어볼게요. 지금 포도송이 4학년 4반, 6학년 1반, 6학년 2반 다 완료해서 이따가 잘 들어보세요. 10시 58분에 뒤쪽 가서 추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잠깐만요.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주 대표기도 4학년 2반에서, 헌금은 6학년 1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8시 30분에 목요 성경 읽기가 매주 있으니까 줌으로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렇게 떠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고사 참여한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성경고사. 네, 4학년, 5학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려보세요. 네, 손 내려보세요. 네, 오늘부터 예배 후에 여기 2층 저기 뒤에 나가면 가운실 있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안내하고 이제 스터디도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할 때는 강도사님이랑 같이 할까? 목사님이랑 같이 할 거니까 네,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신청 안 한 친구들 있으면요, 예배 마치고 와주면 와서 저기로 이동하면요 같이 할 거고요. 언제 모일 거냐면요, 우리 이제 11월 19일 날 성경고사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잘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바이블로 말씀도 듣고 공과도 하는데 그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조금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함께 친구들이랑 머리 맞대고 목사님이랑 재밌게 할 거니까 더 많이 친구들이 마음이 있으면은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오늘은요 이따가 끝나고 안내해 줄게요. 끝나고 자세하게. 네, 혹시 더 질문 있어요 누구? 네, 없으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반별로 58분까지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58분까지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